소음도 크게 나고 이게 또 잘 안 나가요. 20만, 30만 킬로 뛰면 근사님들이 이제 연세가 있어가지고 팔 드는 것도 힘들고 찬양하는 것도 힘들고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근데 여러분 속에 생명의 역사가 들어가면 새 힘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내게 하면 여러분 정말 손도 저절로 올라갑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손을 올려봐야 올려지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봐야 안다고. 진짜 손을 자꾸 들어보면요 들려요. 예? 근데 이 손이 성령께서 이렇게 막 함께 해가지고 들리면요 이게 내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야. 이게 이렇게 막 쭉 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차례 짜서 한번 올려볼래요? 올려주나? 다 올려봐요. 뭐 이렇게 반듯하게 벌리지 말고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한번 올려봐요. 이거 올리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야 대단하네요.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낡아지고 늙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늙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영원한 젊음을 가지고 살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 늙었다, 아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예배드릴 때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설교 제목을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인데 총선이 끝났어요. 총선이 뭐냐면 국회의원을 뽑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총선이라고 그래요. 대선이 있는데 대선은 뭐 하느냐 대통령을 뽑는 것이 대선이라고 그래요. 총선이 끝났는데 총선을 끝나고 보니 여소야대가 됐어요. 대통령 이제 손발이 묶여가지고 일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 야당이 너무 숫자가 많아져 버렸어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비례대표라는 것이 비례대표. 무슨 대표? 여러분 뭐 비례대표 잘 모르실 거예요. 어떤 면에 보면 뭐야 하고 이 비례대표는 지역에 나오는 국회의원하고 달라요. 자기 당에서 아무나 선정해가지고 전체 전국적인 투표 수의 비례에 따라서 이제 국회의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전혀 검증이 안 됐어요.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간첩도 들어옵니다. 그에 들어온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을 옹호한 사람들이 주르륵 들어왔어요.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통과시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주르륵 들어왔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국회의원들이 들어와서 법을 만들고 또 법을 실행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제 수고를 할 텐데 이제 이런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그러면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저는 이제 감옥에 가겠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 있고 이제 이것이 앞으로 되어서는 안 되게 해야 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목자 대신 선한 예수님 목자로 삼고 그분의 인도를 계속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과 또 헤즈볼라 그리고 이제 가자지구 이 전쟁이 막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만과 중국도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들이 여기저기서 발산을 될 때 미국에 있는 힘이 미국의 군사력이 이렇게 분산이 되어다 보니까 북한에서 그 약점을 노리고 또 이렇게 국제전이나 전면전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위기도 사실은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도 도와야 되고 우크라이나도 도와야 되고 또 대만도 이렇게 지금 도와야 되고 지금 도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다가 한국에 문제가 일어나면 미국의 힘이 많이 지금 분산이 되기 때문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히 미국이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기 때문에 그 선하신 목자 그분을 붙들어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난장으로 나에게 왔지만 나는 나의 여호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간다고. 그런데 승리는 누가 했느냐? 다윗이 했습니다.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말로 말하면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살이에서 건강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돼서 건강을 지켜주신다고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전쟁의 위기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총선이 끝나고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이 자기 색깔을 가지고 뭐 온갖 지금 일을 하고 행패를 부릴 텐데 그 속에서도 우리는 선하신 목자 누구를 붙들어야 되느냐? 예수를 붙들어야 됩니다. 전쟁의 위기 속에도 정치적인 어려움 속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도 지금 여러분 마음에서 한숨 소리가 나오고 낙심이 일어난 그 현장에서도 선하신 목자 붙들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노예하기 전에 임사부 모임을 갖기 위해서 이제 부천 시민교회 앞에 있는 온세력에 좀 일찍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임사부라는 부장을 맡아서 임사부는 뭐 하는 것이냐면 노예 안에 있는 목사도 이제 강도사, 목사 후보생들을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 임사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임사부가 끝나고 나서 점심을 먹으러 그 교회 앞에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갔더니 우리도 모르게 뭐가 하나 덜커덩 와 있는 거예요. 뭐가 왔냐면 AR로 이렇게 만드는 기계가 와 있는 거야. 음식을 싣고. 그래서 음식을 끄집어내고 확인을 누르면 그 기계가 또 주방으로 가. 주방에서 또 이제 이렇게 음식을 담아가지고 몇 번 테이블 딱 누르면 그게 쭈루루 가가지고 또 거기 음식이 가져왔습니다.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기계. 이제 이게 누가 만들었냐면 사람이 이런 기계를 만들었어요. 앞으로 여러분 이런 AI라는 이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저도 집에서 자동차 문을 잠그고 열고 하는 것을 집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엔진도 딱 누르면 드르릉 걸리고 이 주차장에서 걸려. 그래가지고 가서 떳떳한 데 가서 이제 운전을 하게 돼요. 이게 AI라고 하는 이런 전자 기능을 가지고 사람들이 사람의 삶에 굉장히 좀 획기적인 이런 편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동차를 살 때에 옵션을 넣는데 그 옵션이 전부 다 AR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옵션이. 그래서 스위치만 누르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자동차를 타고 핸들을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고 히터 켜 그러면 히터 지가 자 켜는 거야. 그래가 히터가 너무 뜨거워. 히터 좀 낮춰줘. 그러면 히터가 낮춰주는 거예요. 이게 AR이라는 거예요. 그 AR을 누가 만들었냐?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든 사람은 누구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기계적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사람은 유일하게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무슨 일을 하느냐? 선택합니다. 결정합니다. 분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이럴 때 사람에게 뭘 주었다는 겁니까? 선택의 자유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악과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는가 그 믿음 있는 자를 찾기를 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스릴 때 말씀으로 다스리는데
그 말씀으로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뭘 줬다고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의 결정을 하고 예배 자리로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면 열리는 거 여러분이 결정하잖아요. 찬송할 때도 이 꼭 담은 사람은 마음에 담으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설교도 하기 전에 막 조는 사람은 처음부터 마음에 졸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죠. 마음이 자기 결정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 결정을 하면 잘 들려요. 예? 그 뭐 하나님 말씀 뭐 지나간 걸로나 들을 거야. 그럼 그렇게 들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한 주일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어떤 갈등과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선택을 했고 결정을 했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다가 오늘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 수고를 많이 하신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를 좀 해봅시다. 얼굴 보세요. 서로 마주 보세요. 수고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온다고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선택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래도 하루고 저래도 하는데 믿음으로 선택한 하루도 있지만 믿음이 아닌 하루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선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으로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기를 원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들 마음속에 다 불어넣어 줬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집을 한 채 사도요 한 채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두 채를 사고 싶고요. 두 채 사도 절대 그게 많다고 생각 안 해요. 세 채를 삽니다. 세 채를 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마음이 채워지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아파트가 한참 문재인 정부 때 올라갔을 때 제일 많이 아파트를 산 사람이 1,004채인가 1,000몇 세대 1,000채가 넘어 600 몇 세대 이런 500 몇 개 아파트가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아파트를 사서 모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 영원한 마음,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그 마음에 아파트를 채우는 아파트를 요즘에 말하면 강아지를 채우고 강아지를 키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강아지 키워도 돼요. 그런데 강아지에게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 강아지가 원수 중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잡아 죽여야지. 강아지가 하나님을 만난 듯 가로막았으면 강아지를 완전히 내버려야지. 왜냐하면 강아지가 좋거든요. 꼬리 흔들어 주잖아. 막 햇바닥 낼름거리면서 막 좋다고 반가워가지고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아들보다 낫다. 딸보다 낫다. 네가 최고다. 근데 우울한 마음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마음에 강아지가 쑥 들어가 놓으니까 강아지만 있으면 돼. 그래서 영원한 세계를 가지 못하도록 막으니까 그것 때문에 강아지 키우는 것을 저는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강아지는 그럼 어디서 키우는 게 좋냐? 집 밖에서 키우는 게 좋아요. 집 안에 키운 것보다. 근데 애완견을 키우더라도 뭐 요즘에 고양이도 키우고 다 키우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지. 그래서 강아지에게 정성을 쏟을 만큼 최하 하나님에게 정성을 쏟아야 되잖아요. 그거보다 더 많이 쏟아야 정상적이지. 왜 강아지는 병원 데리고 다니고 씻기고 뭔가 향수 뿌리고 온갖 그런 행동을 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예배 한 번 드린 것도 안 드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릴 때 무엇으로 다스리기를 원하느냐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효도 관광을 가보잖아요. 뭐 벚꽃 필 때, 또 가을에 뭐 국화꽃 쓱 돌아보고, 목사님 딴 데 또 없습니까? 절대 한 군데 멈춰서 우리 근사님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어떤 꽃을 갖다 드려도 이야 만족하다 이런 게 없어요. 한번 모시고 다녀보세요. 아무리 좋은데 모시고 가도 잠시 잠깐이야. 그거 갖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절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노무현 대통령 자살인지 타살인지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자살이 아니라고 나와요. 왜 아니냐? CCTV가 안 맞다는 거야. 그리고 그 높은 40m 돌 산에서 뛰어내렸으면 박살이 나야 되는데 시체가 박살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뭔가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이제 조사 종결. 그런데 그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옆에서 억압을 계속 압력을 넣었든지 본인이 이렇게 자존심 상해서 이렇게 내가 뭐 살아봤자 뭐하겠나 해서 죽었을지라도 아무튼 그 마음에 자기가 목자가 된 거예요. 자기가 선택의 길이, 결정의 길이 자기에게 주어진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가 아니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길을 열어가는 자기가 목자 됐기 때문에 뛰어내려서 그만 살자. 에? 누가 덜쳐 밀었든지 아니면 딴 데서 죽여가지고 그게 산에 가서 그냥 발견됐다고 이렇게 했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현대그룹의 회장 정몽원이라는 사람 그 아파트인가 뭐 여하튼 뭐 자기 그 회사인가 뭐 11층인가 12층에서 뛰어내려 죽었잖아요. 거기서 그게 뭐 높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박살나 죽잖아요, 완전히.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왜 죽었을까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어떤 것도 그 마음을 채울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이런 권력 있는 사람, 경제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빨리 답을 찾는 거예요. 노희천이라는 정의당 국회의원, 여기 민주당 소속이던 서울시 박은순 시장, 국회의원 자리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서울시장은 대통령 다음에 권력이 있는 자리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돼야 되는데 목자가 누굽니까? 자기가 목자예요. 자기가 자기 생명을 자기가 끊어버리고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결정을 해서 자기가 다 목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이야기하면 누가 목자냐고 물어봐요. 솔직하게 집사님은 누가 목자예요? 근사님 물어보라니까. 누가 목자냐고 물어보라니까. 누가 목자입니까? 서희선 근사님. 누가 목자예요? 근사님 목자는 누구냐고. 목자라는 것은 여러분 양들이 이렇게 이 짐승 있잖아요. 양들. 목자는 뭐냐면 풀 있는 곳으로 물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하는 것을 목자라고 그래요. 목동, 목자. 그러니까 이 양이 자기가 목자가 되면 물이 있는지 없는지 늑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몸목으로 다 잡아서 죽는 거지. 그냥 낭떠러에 떨어 죽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돈 벌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국회의원 보세요. 여기에 국회의원 됐던 김문수 씨도 그렇지만은 여기에 있던 부천시장 지금 이번에 나왔던 장덕천이라는 사람인가 하여튼 이 사람. 그러니까 시장에서 끝이지 않잖아요. 국회의원, 도지사,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서울시장, 그 다음에 대통령. 계속해서 올라가려 전심전력 하잖아요. 우리 동아리 이렇게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 중에도 시의원 나가려고 막 애쓰는 사람도 있어요. 다 사람들 관리해가지고. 그래, 투표 하나 더 해가지고, 표 받아가지고, 라이온스 클럽에 들어가서, 그거 다 자기 그 관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발전하려고 그러죠. 구의원에서 시의원으로, 시의원에서 도의원으로, 도의원에서 도지사로, 이렇게 막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거. 전심전력 하는 거.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감사하고 살지 못하느냐? 사람들 안에 욕심이 있어요. 근데 그 욕심은 무엇을 들이대도 그 욕심이 잠잠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 욕심이 사라지느냐?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욕심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만히 보면 욕심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욕심뿐 아니라 일이 잘 안 되면 자살 충동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백지 하나,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내가 정말 우울하고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하는 일마다 좀 안 되고 그럴 때 영원한 세계에 계시는 영생을 얻게 하는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는가 하면 자기가 목자 되면 내가 살아봤자 뭐하냐. 그만 살고 싶다.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창피해서 못 살겠다. 어떻게 내가 이런 창피를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내 가족사에 대해서 이야기 못해. 얼굴에 먹칠하는 거니까. 이렇게 살 바에야 죽자.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 자살하는 모든 사람은 누가 목자냐? 자기가 자기 목자예요. 자기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잘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돈이 중요하고 세상의 명예가 중요하더라도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명예 권세를 얻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붙드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전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유한한 사람입니다. 생각이 항상 유한하고 행동이 유한하고 마음도 유한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부분에서 최고의 지혜가 있었던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누가 있다고요? 솔로몬. 누구의 아들인가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했어요. 그럴 때 솔로몬은 나라의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공평하게 잘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얻은 지혜를 가지고 그가 어마어마한 부도 챙기고 어마어마한 인기도 누렸는데 그때 그는 무엇을 깨달았냐면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전도서 잠언참 30장 8절에 보면 그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를 가난하게 해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 부하면 안 되느냐? 너무너무 돈 많아가지고 놀러 다닌다고. 놀러 다닌다고. 주일도 빼먹고 놀러 다니고. 어디 가서 무엇을 맛있는 거 먹을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전에 나오실 때 자기는 지방에 가면 다 맛집을 알아놨대. 어디 가면 어디가 맛있고. 그래서 그 지방에 가면 또 거기를 간대. 맛집 찾아서. 돈 많은 사람들은요, 차가 한 대가 아닙니다. 차가 몇 억 대는 그걸 가지고
몇 대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가난할 때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 부자가 되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옛날이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울먹이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것이 과거의 일이었고 옛날 일로 추억으로만 남는 거예요. 그를 망하게 한 것은 뭐냐면 돈이옵니다. 돈. 너무 가난해서 남의 땀을 쳐다보고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하는 그 거짓된 마음, 그것 또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 적당하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있던 솔로몬이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선한 목자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첫째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문제를 누가 나에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신인가? 내가 내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 목자를 이렇게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가 과거에도 지어왔고 지금 앞으로도 죄를 지을 텐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군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해결한다면 여러분이 목자가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봐야 되느냐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모든 것은 자기 결정권에 있잖아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자기 선택권에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인도할 때, 자기가 목자 될 때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멋대로 선택을 해서 운동의 인식이 뭔지, 지옥불이 뭔지,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 이 죄와 관련된 부분에서 누가 나의 죄를 해결해 주느냐, 이걸 계산을 해봐야 된다.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의 죄는 누가 해결합니까? 누가 해결해요? 말이라도 해보세요. 당신의 죄는 누가 해결해요? 에? 누가 해결하냐고. 누가? 여러분이 해결하면 여러분이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분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은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뭐냐? 죽음의 문제입니다. 한 번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여러분 소상집에 갔다가 한 이틀 동안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요. 나도 죽으면 저렇게 되겠지? 나 죽으면 누가 울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 우리 근사님들은 내가 죽으면 좀 울 사람 한두 사람 있을 것 같아. 예? 나 죽으면 누가 제일 많이 울까? 그러니까 초상집에 갔다가 한 이틀 동안은 죽음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살라고 해. 그만 이틀 지나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다 까먹어. 그 돈 벌고 먹고 마시고 세상에 집중을 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군지. 내가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내가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목자가 아니고 나의 죽음의 문제를 이 세상의 종교, 이상의 권력자, 돈 있는 사람, 어떤 사람도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나의 목자가 아니에요. 돈도 내 목자가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돈이 해결합니까? 그래서 이 선한 목자가 누가 되느냐 따라서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선한 목자가 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가 될 텐데, 사람은 한 번 다 죽는데 보면 사고로 이렇게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질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허다하죠. 물론 수명에 다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고와 질병으로 죽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이 죽어요. 그 죽음의 문제, 죽은 다음의 문제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죽어가서 다시 내가 죽어본 적도 없고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인지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알 수도 없는데, 죽음 이후에 천국 갈 것인지 지옥 갈 것인지 그 부분을 해결하실 분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최소한 나는 나의 목자가 아니구나. 그러면 어머니를 생각하고 할머니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할 때 과연 나의 죄와 나의 죽음의 문제를 부모님이라고 해서 또 자녀라고 해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고 하면 역시 부모와 자녀들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요? 대통령 자기 죽음도 해결 못하는 사람이 무슨 나의 목자가 됩니까? 그래서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때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데, 그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해봐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해봐요. 크게 하세요. 아멘. 전부 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게 돼요. 예수 안 믿고 갈 수 있나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죽음이 어디서 왔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죄의 삭이라는 것은 죄와 관련해서 죽음이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한 가지 문제로 보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영생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면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 영원한 세계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었어요. 지옥을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그렇게 한대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지옥을 만들었을까? 천국만 만들어 놓지. 그래서 여호와 정의라는 이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봅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지옥과 천국을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왜 만들어놨을까? 지옥에도 영원한 세계입니다. 끝나는 세계가 아니에요. 천국도 영원한 세계예요. 그래서 사람은 지옥을 가도 영원하고 천국에 가도 영원해. 삶이 달라, 삶이. 그러면 도둑은 사탄을 말하는데, 이 도둑은 어떻게 하든 도둑질을 하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또 설교 시간에도 사탄은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사업 생각, 애들 생각. 목사님 설교 너무 길다. 빨리 마치고 가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 말씀에 관심이 없어.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가면 졸음오게 하고 졸게 하고, 그래서 그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다 빼앗아버려요. 빼앗아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을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의 목자는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지 그걸 봐야 돼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가? 친구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가? 오직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찬송 잘하죠? 그죠? 은혜롭죠? 은혜롭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게 문제가 있지. 예?
사람에게는요, 목자가 딱 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든 사탄이 나의 목자가 되든.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죽으신 분, 우리를 살려서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려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우리가 우리를 잘 모르는 것도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과거를 알고, 우리의 체질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아니하고 아직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 우리가 연약한 상태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은 우리의 체질을 아는 거예요. 체질을. 예수 믿으면서 집사로서 하지 못할 일들 하고 목사로서 안 해야 되는 행동을 하는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알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습니다. 4절에도 보면, 10장 4절에도 보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분이 말씀한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에게 목자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목자면, 여러분의 욕심이 목자면 사탄이 목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 따라가면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알고, 15절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그분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입니다. 저의 선한 목자입니다.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전쟁의 위기, 그리고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마음대로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연약함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의 목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하신 예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의 뒤를 밟아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주님의 그 가신 길을 찾으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경청해야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알고도 그들은 고향으로 가는 도중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아는 대로 이들은 고향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니 근일에 가까운 근일에 예루살렘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부활 사건을 모르십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풀어 헤쳐 줍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은혜가 됐어요. 떡을 떼면서 이거는 내 살이라고 할 때 떡을 나눠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성령을 통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만나주어서 그들의 생각을 바꿉니다.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방향을 틀어준 겁니다. 밤새도록 실패한 베드로에게 오신 예수님이 그물을 이렇게 깊은 데 던지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은 이 베드로가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다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여러분, 임동진이라는 배우가 있잖아요. 임동진 아시세요? 임동진? 장로 출신입니다. 장로로 교회를 섬길 때 가짜였다고 그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새벽기도 열심히 했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싶어서. 교회에 일이 생기면 앞장서서 일을 했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앞에 깊이 빠진데 그는 뇌경색이 왔답니다. 뇌경색이 와가지고 병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는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고 4일 3일 후에는 장례를 치러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의사가. 그런데 그는 주여 찾았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아서 그 뇌경색에서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가 돼서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찾아서 뇌경색이 치료받고 지금 정상으로 긋고 지금 은퇴하시고 연세가 있으니까 은퇴하시고 목사로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간증을 듣는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보를 만드는 부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 주 설교는 어디서 할 겁니까? 부목사가 물었으면 10편, 23편. 설교 제목은 무엇으로 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일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이 강단에 와 있는 주보를 이렇게 봤답니다. 그런데 이 주보가 바뀌었어요. 설교 종이 바뀐 겁니다. 이 부목사가 말이지 왜 내가 시킨 대로 안 했지? 괜히 마음이 그냥 화가 나려고 그랬대요. 왜 그러냐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설교 제목이 길어진 겁니다. 어떻게 길어졌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뭐가 더 필요해?라는 제목을 그게 더 넣은 거예요. 부목사가. 그런데 이걸 가만히 묵상하던 담임 목사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뭐가 필요하냐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데 뭐가 더 필요하냐고. 그분이 채워주실 것이고 그분이 인도하실 것이고 그분이 죄 문제 해결하고 그분이 천국의 문을 열고 그분이 영생으로 돌아왔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다시 고백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에게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면 뭐가 더 필요하냐고. 그 부목사가 책망을 받을 뻔했는데 오히려 이 담임 목사가 칭찬을 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느냐?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등불이 됩니다. 내 길의 빛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 가지 일이 잘 안 풀려서 우울할지라도 여러분을 밝게 길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데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귀신을 보고 놀라거나 귀신을 보고 마음이 언짢아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예수님도 바울도 어떤 사단이 그들 속에 있어서 무당이 점을 치기도 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해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울이 전도하는 현장에 이 악한 것들이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공격하고도 그들은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한 번도 그것 때문에 불안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러므로 우리는 양은 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도자, 선하신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양들이 살아야 될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이즈를 좀 넓게 만들었습니다. 50만 원 갖고 만족할 수 없는 마음, 50억으로도 마음이 만족할 수 없는 이 마음, 대통령이 되어도 이 마음이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 마음의 사이즈를 영원한 세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의 사이즈로 만들었기 때문에 집에 한 채 있어도 만족할 수가 없고, 그러니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멈추게 됩니다. 이제 그 자리에 멈추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 있다. 오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뭐요? 귀신을 만나도, 무당을 만나도, 정치적으로 혼란이 와도, 전쟁의 위기가 와도 나와 함께 하신 목자 되신 주님과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목자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찬송